1절에서 13절 정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하게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 같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올롤라 저 오산에 있는 강원기도원이라고 우리 교단 교회에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세계 성막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의 그 모형대로 건축을 해놓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복음 성막 그래서 이번엔 또 거기를 잠깐 이렇게 가서 이제 관람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갈 때 그 오산 쪽으로 가는데 말씀이 이렇게 가는 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교회는 다른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버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아들이라도 국회의원 아들이라도 장관 하느라도 법을 어긴 때는 한 번, 두 번 어떻게 이렇게 봐줄 수 있는지 몰라도 계속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명한 스타라도 은주 그런 것들 가면 뺑소니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세계적인 음악 가수였던 BTS가 전동 이거 타고 넘어졌을 때 화면에 딱 떴을 때 큰일 났거든요. 이번에도 전직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음주운전으로 이럴 때 구속당하고 그런 모습을 모를래요. 감춰주고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그런 게 법의 심판, 대통령 딸이라도 다 옛날에 우리 전직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그들이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북한에서 화면을 보였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잖아요. 남한에서 80년대 데모하는 모습들을 극렬하게 화염병 던지고 그러니까 봐라 지금 남한에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옷 입은 거나 그런 것들이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운동화나. 근데 자세히 보면
조선인민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다 총살이지. 얼마나 자유가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역으로 그래서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세히 보라.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운동화를. 그리고 우리 조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린 다 총살감이다 그러면. 총살이다. 저기에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아들이 결국은 그걸 깨닫고 뭐를 탈북해서 이제 그 자기가 탈북한 이유에 대해서 그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보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건축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를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집 짓지 마라. 너는 지을 수 없다.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면서도 다윗을 축복해 주는 모습. 그게 흔히 말하는 다윗의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 31장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자의 사람, 그래서 모압으로 또 블레셋 나라로 피신하고 망명하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남유다의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사무엘하 2장의 왕으로. 근데 북쪽은 열 지파 안 죽고 지금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북쪽은 쇠퇴하고 남유다는 계속 강성해지면서 5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11파 장로들이 다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우리 모든 지파를 다스려 달라.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있는 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침범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길을 점령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왕궁을 짓습니다. 다윗 왕궁을. 우리가 예루살렘 그 길을 그걸 누가 회복시켰냐면 그동안 계속 하지 못했던 모든 근데 다윗이 그걸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윗이 가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3만 명을 뽑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옵니다. 그 갖고 올 때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그리고 법궤 만져갖고 우사가 죽는 사건도 있고 70년 만에 하나님 법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성막에 집어넣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집이 백평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천막으로 지은 그곳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완전히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게 아니라 그래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그동안 속국으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특히 블레셋 나라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로 법궤를 갖고 오고 그래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좀 된 상태입니다. 안정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편하게 살게 하실 때 자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제 사장으로서 돈도 있고 집도 이제 대저택가 정도는 이렇게 대기업은 아니라도 중견 기업 정도 이렇게 된 상태, 다윗이 국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2절에 다 같이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이 걔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목동에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는 이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 걔가 천막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사람이 우리 인성이가 돈을 벌어서 집이 이렇게 큰 집을 마당에 있는 잔디집에 있고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엄마는
작은 빌라에 그냥 살던 그거로 전세로 이면 그거는 쌍놈의 새끼인 거예요. 호로 자식인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 중에 저를 보세요. 그 차태원인가? 얘가 자기 집을 먼저 사기 전에 어머니 집을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사줬더라고요. 그 어머니 크리스찬입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방송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차태원이 이제 집을 이렇게 샀다고 나오더라고요. 가끔 이제 김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하기 전에 부모님 집을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강원도 출신 중에 그 김준호하고 사귀는 여자 누구죠? 개그맨? 네? 어우,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 뭐를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김지미가 자기 엄마 집을 이렇게 강원도 삼척 쪽인가 동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준 거 딸이 지어줬답니다. 근데 이게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를 지금 시대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윗이, 자원한 마음으로, 이게서 중요한 게 자원한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힘이 생기고 왕이 됐을 때도 자기가 잔치를 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되면 내가 보상 심리. 돈이 생기면 내가 뭐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종민이 이제 섬겨주는 선생님은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뭐 로또로 50억을 벌었다. 소라는 먼저 이사부터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먼저 이렇게 할렐루야 좋은 식당에 가서 할렐루야 술은 사드리면 안 되고 할렐루야 좋은 거. 저는 뭐를 할까 해봤거든요. 저는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나 또 한 가지는 있는데 그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속물로 볼까 봐.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소를 한 마리 이렇게 전체를 해서 부위별로 그 누구죠? 우리 백조부 누구죠? 백종원이 그 부위별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맞춰놓고 이 부위별로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고기 부위별로 막 다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나도 그 소고기 부위별로, 맛있는 부위별로 한번 이렇게 먹어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그건 아닌데, 소를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부위별로 뭐 새우살, 무슨 살 막 구워갖고 이렇게.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어떤 사람은 좋은 뭐 그런 고급 식당에 뭐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근데 다윗은 또 그 고생해서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죠. 큰 연회를 걸면서 그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생했던 얘기를 베풀기도 하고. 어저께 우리 이제 미연이 시아버님이 이제 팔순이라서 동네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부주나 이런 것들 절대 다 받지 말고 다 돌려주고. 왜? 그동안 뭐를 이렇게 자기가 객지 나와서 고생해서 그래로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친척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저희 아버님 팔순 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절대 돈 받지 말라고. 손님들한테 그냥 그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베푸는. 이제 친척들을, 이제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이제 그래로 뭐 작은 아버지 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해서 준 거는 그렇게 했는데, 뭐 대부분 와서 이렇게 동네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받지 말라고. 육순 때도 그때도 이제 받지 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렇게 했죠.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떤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자기가 그런 것들, 그게 있죠. 왜 없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게 참 우리가 은혜됩니다. 3절에 다 같이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있는 거.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게 뭔가? 우리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 태경이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 호성이는 뭐를 품고 있는가? 우리 지연이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목사님처럼 맨날 뭐 소고기, 소를 품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품어야죠. 영혼을 품어야죠. 성도들 품고 있어야죠. 성도를. 5분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인성이하고 주영이 시험이니까 애들이 시험을 또 가는데 교통에 불편하면 영혼을 품고 있든지 주님을 품고 있어야지 되는데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소라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왜 임재가 임하지 못하는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는 하고 섬기는데 마음에 누가 있는가? 우리 연애할 때 쓰는 거죠.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를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영혼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뭐를요? 오늘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계속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는 역설법적으로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지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지을 수 없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지을 수 없는가? 그 이유를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 같이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어떤 기둥이 박혀있는 천막은 뭐를요? 기둥이나 이런 거 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텐트라면 텐트. 텐트. 옛날에 시골에서 조상이 나거나 잔치하면 천막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둥에를 쭉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텐트는 유목민처럼. 근데 이 집이란 것은 말뚝을 박아서 한 곳에 고정된 거예요. 나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어느 곳에 네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네가 뭐를요? 해에 나가도 해. 나는 편바한 하나님은 무소불능한 하나님은 나는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애굽의 신들처럼 근동의 신들처럼 주변에 있는 신들처럼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바다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난 무소불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성전 짓 때 하나님이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뭘 첫 번째 가르쳐 주는, 나는 네가 진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시험장에 있든지, 내가 학교, 이 교회 와서만 예배 잘 드린다 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직장에서, 네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사모인 척하지만 나가서는 뭐, 집에서는 뭐, 교회에서는 목사인 척하는데 딴 데서는 뭐,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 번째로는 뭐를 말하는가? 7절 말씀 다 같이요. 본문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성막을. 출애굽기 25장 2절 8절에 보면 예물을 갖고 오라. 예물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8절 말씀, 왜 예물을 갖고 오라 했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고 지금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언약의 땅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안 죽고 지금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내가 준 언약의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지, 지금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안 죽고 지금 완전히 다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땅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소에게 그 주셨던 땅들, 그 땅들이 아주 회복되지 않았고, 주변에 아주 성전을 짓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신 하나님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의 땅들을 회복하는 게 너의 사명은 지금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지금 뭐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고 지금 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더 강성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더 강성해. 작은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성해져. 성전을 짓는데 돈이 얼마다? 800조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를요? 이 솔로몬한테, 다윗에게 짓지 못한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거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뭐를요? 누구를 통해서? 평화의 사람, 너의 자손에게 그를 넘기게.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터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대니까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이 되자. 우리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한테 준 복들을 계속 우리는 더 신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더 신고 길을 낼 때 그 길 위에 이렇게 달려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의 영광을 보려고, 자기 때의 영광.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뭔가를 이렇게 건물이나 뭔가를, 이게 아니라 준비, 때를 기초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 뭔가 열매를 그러다가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준비된 사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너는 전쟁을 계속해야지 되고,
전쟁을 만회해야지 되고, 안주 그 지금 주변에 대적들이 안주 있다는 거예요. 주변 대적들이.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 이름이 원래는 여디디다,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을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는 지금 네 때가 아니라는 거야. 넌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준비해야지 되는데 집을 짓다 빼대만 있고 다 된 것처럼 안 죽고 지금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더 집중해야지 되는데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뭐를 감정을 풀리고 뭐를 하고 뭐가 된 것처럼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다윗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 때가 아니라는 거야. 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그 때를 누릴 수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는 네 위치를 잃어버리지 마라. 네의 각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를 이렇게 세워준 자가 누구냐? 네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주권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주권자로 세워줬냐?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6절까지 이게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바르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언약 백성이 되어야지 되는가?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성취해 가기 때문에. 내가 좀 뭐를 했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복을 받았네, 내가 시험 합격해서 선생이 됐네, 내가 진급해서 이렇게 됐네, 내가 집을 사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윗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는가? 개인적으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다윗의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위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바랐는데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한 사람이 누구나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은 아예 그렇게. 근데 다윗 하면 태극기, 다윗의 별, 다윗을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 얼마나 다윗을 그거 했으면 국기의 별을 다윗의 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그 건동 지역의 땅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조금 극하게 말하면 시온주의 사상이 너무 평정해서 지금 문제지만 다윗의 영광을, 다윗의 이름을 끝까지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다윗의 언약 두 번째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사사 때 같이. 맨날 얻어맞고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 바치고 계속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고 이런 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준다는 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윗 때, 솔로몬 때 조공을 받아서도 나라가 경제가 흥망할 정도로 조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쳐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왕궁의 집이 있는데 무슨 집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번에 러시아가 뭐를 한국이 뭐 무기나 아니면 천전하지 않기를, 왜? 전쟁의 판도가 바뀌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받아갖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주지 않았는데 뭐를요? 지금 북한제 무기하고 우리나라 무기가 거기서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회로 중동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뭐를 현무 5 같은 거 주면 뭐 전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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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렇게 올까봐 먼저 뭐 K2 자주포 그거를 뭐 천문학적인 돈으로 다 사들이는 이유가 뭐를, 그렇게 군비를 대줄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포병이 최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포병으로 따진다면 유럽의 모든 포병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 7사단 7연대인가 거기 뭐 아니 7군단 거기 포병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병은 전 세계 1위. 사막에서도 극한 지역에서도 그냥 미국의 최고 좋은 에브람 그리고 러시아에서 최고 좋은 그거를 합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게 K2 자주포거든요. 최적의 전자 장치 모든 걸 해서 미사일이 이렇게 오면 10m 안에서 뭐를 그 미리 감지해서 그 포에서 나가갖고 뭐를 터뜨리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근데 대한민국이 더 아예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넘보지 못하는 이번에 국군의 날 때 발작 뒤집어진 것 중에 하나가 현무 5. 근데 중국이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탄도를 800km, 아니 8톤에서 4톤만 줄여로 그 길이가 확장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는 그렇지만 아마 현무 6, 7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비밀 무기는 더 이상 또 말하지 않고 더 그거를 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군사를. 이제 진짜 그 말대로 다윗의 이름을 또 다윗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1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씨를 아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를? 여디디야 내 씨를 그냥 솔로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나라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네 나라가. 13절까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맞아주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시니라. 뭐를?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집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를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왕들이 폐해진데도 하나님이 유다의 그 혈통을 지켜줍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반역을 했는데도 그 반역자가 그 아버지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는 거,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유다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세벨 딸이 그 뭐를요, 자기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 다윗의 시 하나를 있잖아요. 성전에서 지키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다가 범죄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름 부은 북쪽의 왕들도 버림받는, 남쪽의 왕들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충성했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자기 세상이 좋다고. 근데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에게 14절 15절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저를 보세요. 그는 아버지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종은 못하면 내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자지간이.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 징계는 할 수 있고 매는 때릴 수 있죠.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버림받는 영혼들을 봤습니다. 다시 구원받고 다시 돌아올지 그건 모르지만 버림받는 영혼들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언약을 줄 때 모세에게 언약을 줬던 시내산 언약을 인수받는 사람이 누구였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 땅을, 모든 땅을 말해주면서 뭐를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말해주면서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실수하고 그래도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거를 언약을 주면서 약속해 준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한때는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질되고 버림받는 영혼들.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마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외국의 여자들을 첩을데리고 오면서 천명이 첩을데리고 올 때마다 우상이 하나.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래로 그를 치셔서 그래로 다시 돌아오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던 다윗의 언약이었던. 여러분, 중심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은 중심을 드린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주는가? 언약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축복이 태경이의 언약이 되고 우리 인태 집사의 언약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기를.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에게 주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기도원에 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끝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리 교회 성도들 착하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말을 해로 강대상 있고 또 뭐 다 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고 청소 뭐 이런 것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번 주에 강성교회에서 그 36주년 이제 그거 아닌데 목사님 직접 와서 떡 하고 이제 그 수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제자반 아닌데 나갔더니 목사님 직접. 우리는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갖다 줄 사람. 아니 목사님이야 뭐 제자들이 거기는 뭐 성도가 없습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죠. 하나님이 불편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경하는 소리가 아니라.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이게 아니구나. 아, 제가 옷에 갈수록 무조건 예스.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하나님 있으면 예스밖에 할 게 없구나. 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임 받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내가 뭐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금식을 하진 않아도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할렐루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금식도 하고 또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또 뭐 이때 이렇게 좀 하고, 지금은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딱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우리 정종구 성도님하고 저하고 식사하러 가면 나는 우리 정종구 집사님이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할렐루야. 이면 그거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탕을 좋아하니까 탕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아침에도 탕, 점심에도 탕, 저녁에도 탕.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 말하는 거예요. 육개장 뭐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뭐를 난 산채 비빔밥이 좋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음식 하나로 배를 해줄 때 기쁜데 소라는 피자, 치킨을 좋아해서 피자, 치킨, 아버님 피자, 치킨 막 드세요. 막 그게 아니라 맛있게 하는 탕집이 있으면 하나 그릇 쓰라고 아버님 드세요 할 때, 아, 얘가 내 마음을 알고. 음식 하나에도 틀린데. 자기나 피자 좋아하지. 스파게티 좋아하지. 하물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냥 복을 안 주시겠나요? 오늘 집 짓지 마라 하면서 다윗의 언약,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애할 때 여자 마음 사기 위해서 꽃 바치고 뭐 하고 막,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다윗의 언약을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뭐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고 나에게 준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 추수감사가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